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은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6절을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맥주절의 맥자는 한자로 보리맥자입니다. 그런데 밀을 소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맥에는 보리뿐만 아니라 이제 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추할 때 추자는 추수할 때 추자니까, 다시 말하면 밀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이것이 맥추절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이쪽은 주식이 벼잖아요. 쌀이잖아요. 그렇죠? 쌀인데, 그런데 이제 저쪽 이스라엘 또는 서양, 여기는 주식이 밀이나 보리입니다. 쌀은, 벼는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추수하지만, 보리나 밀은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 지나고 이제 봄에, 여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제 보리 밀 추수가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이 이제 밀 추수가 끝난 시기인데, 보통 이제 보리를 먼저 추수하니까 지금은 이제 밀이 다 이제 추수가 끝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밀과 보리를, 즉 다시 말하면 곡식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으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맥추절에 이어서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숫자는 거둘 숫자고 장자는 저장할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을 거두냐면, 이제 곡식 다 거뒀잖아요. 이제 나중에 늦가을에 곡식 이외에 나머지 밭에서 나는 소산물들, 특별히 포도를 비롯한 이 과일들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때에, 이때 이제 수장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기적으로 추석 때가 되죠. 그래서 그때 교회적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맥추절이 그렇게 곡식 농사 지어서 감사드리는데 그 시기가 이제 지금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6개월을 지난, 즉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7월 첫 주일을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는 꼭 지켜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과 함께 하나 더, 즉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교절은 시기적으로는 제일 앞에 해당돼요. 3, 4월. 그때 이제 해당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무교절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봄에는 무교절을, 여름 들어가기 전 또 여름 때는 맥추절을, 그거 지나서 이제 가을에는 수장절을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점점 적잖아요. 지금은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오늘날처럼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대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보면, 오늘날 보면 맥추절을 지킬 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지킨다기보다 오늘날에 맞게 그 맥추절의 정신을 살려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영원히 보리나 밀을 재배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보리나 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결과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설이나 추석을 지키는 것도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하지를 않잖아요. 다만 그 설과 추석이 지니는 의미를 되살려서 그 정신을 오늘에 맞게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맥추절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지켜라 명령하세요. 명령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절기가 7가지가 나와요. 너희가 이 7가지를 지켜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3가지는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는 꼭 지켜라라고 강조하세요. 이 3가지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3 절기는 꼭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제 저희 아내가 저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려서부터 꼭 지켜라,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고 교육시킨 게 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것, 그리고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지키는 것, 이렇게 신앙을 위한 것도 가르쳤지만 또 하나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 생일 때 꼭 선물해라. 크든 작든 꼭 선물해라. 그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생일날 선물 안 샀으면 가서 사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 덕분에 아이들이 지금도 저는 아내 생일 때 선물을 해요. 얼마나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해서 우리가 받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왜 꼭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시켰는가?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명령이잖아요. 이거를 정말 해야 되는 건가? 안 해야 되는 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아예 그냥 막 쇠뇌하다시피 그냥 교육을 시켰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명령이잖아요. 명령인데 생각하고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명령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면 그냥 놔둬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는 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갓 결혼해서 아기 아직 어린 성도님들 꼭 가르치세요. 엄마 아빠 생일 때는 꼭 선물해라. 여러분, 그래야 노후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거의 명령하다시피 그렇게 가르친 것을 가만히 보면 그거는 무조건 옳은 거예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때 그것을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조건 그대로 순종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명령으로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에요. 이런 명령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무조건 옳아요. 그렇게 순종해서 살면 그 삶은 무조건 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특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령을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그 맥주절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 특별히 명령으로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관자로 인정해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복이 된다. 내 삶의 유익이 된다. 내 삶이 아름답고 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용기, 결단,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약화되기는 했지만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하는 그런 말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 떡만 얻어 먹겠습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16절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즉 저와 여러분이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애쓰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때가 아침 7시나 7시 한 반쯤 됐을까요? 그 이제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7시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이제 젊은 아주머니가, 엄마가
이제 출근하는가 봐요. 출근하는데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나가는데 그 애가 어린이집을 가는지 유치원을 가는지 눈을 제대로 못 뜨고 그냥 엄마 손에 잡혀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어른은 말할 것도 없이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침부터 애쓰고 수고하는 사회입니다. 학생들은 이른 아침이 뭡니까? 이른 아침뿐만이 아니라 밤 늦게까지 밤을 새워서 수고하는 경우가, 애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아는 장모님만 해도 30-40명 직원 거느린 중소기업 운영하는데 자신의 집, 아들 집 다 저당 잡혔어요. 대출 받느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직장 다니고 또는 사업하면서 우리 모두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로 우리가 재물도 얻고 여러 가지 수확물을 우리가 소득을 얻지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거두어들인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고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땀 흘린 열매고 우리가 쏟은 정성의 열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수고를 아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 거둔 것으로 맥주절로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한 것의 열매, 우리가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2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맥주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수확한 이 햇곡식 10분의 2 에바, 오늘날로 말하면 4리터예요. 이 4리터의 햇곡식을 가지고 떡을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들어서 제사 드리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맥주절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4리터를 가지고 떡 2개를 만들라 그러시니까 떡 한 덩어리에 2리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리터의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면 그 떡이 얼마나 크겠어요? 작은 떡이 아니라 큰 떡이 되지 않겠습니까? 뭘 말하겠어요? 이 큰 떡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면서 이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결과물이지만 이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크게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맥주절에 제일 처음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비가 왔잖아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또 목요일까지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가 촉촉히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여러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바다에서도 불어오고 산에서도 불어오고. 여러분,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곡식이, 과일이 탐스럽게 연글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한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무슨 결실이 있겠어요? 바다에서, 산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데 어떻게 결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찬소리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결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간 자녀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간 거지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했죠, 애썼죠, 힘썼죠, 밤새웠죠. 그러나 여러분, 왜 그 말이 들으면 섭섭합니까? 왜 그 말이 들으면 허탈합니까? 본인이 애쓰고 수고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뒤에서 섬기고 뒤에서 보살피고 뒤에서 헌신한 많은 손길들이 있잖아요. 그 손길을 무시하면 그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결실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룬 나의 업적, 내가 이룬 나의 능력이라고 자랑한 것은 혹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보다도 나의 노력, 내 능력을 더 앞세웠던 것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애쓰고 우리의 모든 지혜, 열정, 노력으로 얻은 재물, 지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됩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더 복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더 선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23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 때 수확한 곡식으로 감사드리는 것 이외에 이것도 하라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흠없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 그리고 순양 1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